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까? 이 침묵하실까? 이럴 때 또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예배의 의미가 뭘까? 또 그런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가치에서 열방의 복덩어리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보면 굉장히 무명이고 무가치고 사실은 투명 인간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한 자였고, 그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으로 그를 빚어가는 의도와 목적이 열방의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분의 손길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합력해서 또 세워가시는 이 손길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역사하는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무명에서 무가치에서 무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지라. 열방의 복덩어리로 내가 삼겠다. 그러면서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표면적인 얘기이고요, 이면적인,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잖아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5년이 되면 강주에 도착하고, 10년이 되면 대전 도착하고, 그리고 20년이 되면 대전 찍고 서울에 도착할 거다, 이런 정확한 지시한 땅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는 완전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우리도, 아브라함도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냥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이면적인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너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니? 이 얘기입니다. 내 안에 거할 수 있겠니? 이제 나를 따라 살 수 있겠니?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고 너를 통해서 열방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너 나와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겠니?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 지역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그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오메오메 여기가 기어버려라. 오메 한장하겠네 참말로 어찌했을까 이러는 땅이에요.
그때 이제 조카 롯이 따라가는 롯이 그래요. 삼촌, 여기 있다가는 딱 죽겠습니다. 우리 더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까? 그러고 내려간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에 가니까 너무 기름지고 풍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아따 자네 따라오기를 참말로 잘했네요. 아따 거기 있었으면 딱 죽었을 것인데, 오 정말로 잘했네. 이렇게 하니까 애굽의 왕이 딱 이렇게 오더니 사라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부인이냐고 어느이냐고 물을 때, 부인이라 하면은 아브라함의 모가지 잘라불고 부인 데리고 갈 것 같고, 그래서 어느이입니다 라고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뻐하는 애굽의 황제가 어떤 입골채비를 갖추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입골채비를 갖추라 하니까 사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콩가루 바르고 아무리 고추장 찍어 바르고 왕을 따라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부른 노래가 울려고 내가 안 나, 웃으려고 내가 안 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시쯤 됐는데 그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 하고 막 소스라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마누라 뺏어가고 무엇이 또 필요해서 왔어요? 예띠 여보시오, 이 부인이라고 말해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했다가 아유 하나님이 확 죽여버린다 그랬나, 시꺼베타카이 그러면서 빨리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보화까지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디 가서 그런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보화까지 안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 애굽에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이고 실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너 나와 함께 살 수 있니? 내가 너 열방의 복덩어리로 세우고 싶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이 꼼짝 못하시는, 참으로 신비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이런 믿음으로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도 부자, 조카 따라 나섰던 롯도 부자다 보니까 서로 그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이 다툴 때, 야 우리가 서로 다투면 쓰겠느냐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게 네 보기에 기름진 땅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가장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취해버립니다. 이렇게 할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유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여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광야라도 괜찮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네가 좋은 거 다 찾아도 나는 괜찮아.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졌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로 불순종으로 애굽에 가서 이렇게 굉장한 아픔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체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들, 나타난 일들의 의미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이제 여유가 있어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땅을 통해서 롯이 굉장히 잘 돼갑니다. 롯이 아주 부해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풍성해지니까 그 주변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 꼴을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연합을 하는데 5부족이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롯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살 내버리고 모든 걸 약탈해 가버립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을 데리고 그 5개 부족의 그들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들어갈 때 무기가 그들의 손에, 아브라함의 그 종들의 그 손에 들렸던 무기가 주로 우리 고향 버전으로 하면 소시랑이일 것이고 곡괭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낫일 것이고, 그 다음에 호맹이 이거 뭐가 있게, 뭐 칼이 있겠어요? 대포가 있겠어요? 그때 핵무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그때 손에 듣는 이 곡괭이, 소시랑, 호맹이 이제 놔들고 이제 가서 그 5개 부족을 쳐부숴 버려요. 그리고 롯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자, 그렇게 왔을 때, 자,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아브라함 족속들의 수는 아주 작아요. 미미합니다. 5개 부족들의 그 형제 친척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제는 벌집을 쓰셔놓고 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 자,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라는 말이요, 이후에라는 말이 바로 5개 부족 국가로부터 롯이 빼앗겼던 걸 찾아온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환상 중에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오늘을 사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한치도 오차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환상 중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퀴트 중에 말씀할 수 있어요. 예배 중에 말씀할 수 있어요. 그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환상 중에, 퀴티 중에, 설교 중에, 집회 중에, 특세 중에 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때 정확히 맞춰서 역사하시지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이런 걸 많이 체험한 사람이 만든 노래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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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노래 부르면 맞아 이게 똑같지요? 아멘입니까? 정말 주님이 이러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랬죠. 자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아들 낳을 줄로 생각했겠죠. 비웃는 건 건강에 이렇습니다. 아이고 내년에 낳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달에도 있는가? 그러니까 예, 있어 보여. 그러고 그 다음 달에도 어야, 이번 달에도 있어 본가? 그러면 예, 있어 보여. 그러면 이번 달에도 안 주고만,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라고 하신갑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어야, 이번 달에도 있어 본가? 그러면 예, 있어 보여. 그리고 계속 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면서 그냥 빨리빨리, 즉각즉각이 없죠. 어떻게 보면 기다리게 하시고, 참 이렇게 늘 그 기다리게 하시는 그 손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래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럴 때 만든 노래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또 내가 틀리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잡아주세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니, 사랑한단 말만 하지 말고 막 해결해 주세요. 이럴 때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 오히려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가 많잖아요. 왜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를 만든 분도 그 경험을 하는 거고, 이 노래를 부르는 나도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은사가 우리 애간장 녹이는 은사야. 뭐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힘들고 너무 힘드는 걸 보는 게, 즐기는 게 은사인가 봐. 이제 그러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부인이, 참 여러분, 부인이 진짜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부인이 믿음이 좀 거시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힘들거든요.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대한민국 가요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 있지. 그래, 있어. 근데 그 노래는 틀렸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아니야. 뭐가 맞아? 남자는 종자고 여자는 밭이요. 어야, 여보, 당신 그 신령한 종자를 나같이 늙은 밭에다가 심지 말고 몸종 있잖아, 하갈, 아주 후레시한 밭, 그거 내가 줄게. 거기다 심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떼끼지 사람은 못하는 소리가.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자기야, 가만히 생각해 봐봐. 나같이 늙은 밭에다 심지 말고 젊은 밭에다 심어. 얼마나 내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령한 지혜인데 그렇게 하냐. 그렇게 떼끼지. 일주일 지났어요. 그럴까? 그래갖고 심어버렸잖아요. 그랬잖아요. 지금 그 오류가 있죠. 세계 역사의 지금까지 아픔이에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 창세기 17장 1절을 같이 봐야 돼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때부터 이제 무슬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마엘부터 이삭을 이제 핍박하는 시대가 돌아와요. 그리고 그게 2000년의 이 4000년의 역사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이 순간에 부인의 잘못된 제안으로 아브라함이 오류 속에 빠졌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긴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무슬림들도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를 해도 나타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는 너의 방패야, 너 두려워하지 마. 이게 13년 동안 이 침묵하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타났을 때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이 뭐냐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예. 나는 무능해서 자녀가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행위 안전하라 그러잖아요. 너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무능한 하나님 아니야. 너 내 앞에서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 세계 역사에 어마어마한 아픔이 그 씨를 심어버린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무서운 형벌을 주셨나,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사람 생각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원리인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출발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산전수전을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됐나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테스트가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보세요. 번제는요, 화재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번제는 각을 떠서 피를 쏟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불로 태워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3절에 자기 마음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모리아 땅까지는 4절에 보니까 제3일 길이에요. 3일이라는 의미가 사람이 첫날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고 가도 3일이 지나면 변할 수가 있잖아요. 3일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일에 간 거예요. 가다가 5절에는요, 예배를 번제로 드릴 때 종들이 함께 올라가면 반드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치매 오셨나 봐. 아들이에요, 아들. 어린 양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종들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버리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거기서 제거를 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냐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예배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어요.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삭은 그 종들이 지고 갔던 나무짐을 지고 갔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당시에 번제로 드릴 때 나이가 성년이다, 미성년이다. 성년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힘이 세요, 이삭의 힘이 세요? 이삭의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동의하지 않으면 번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 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요구하셨으면 제가 제물 될게요. 그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은 차라리 나를 드리라 하지 그랬어요. 이제 그러는 면이 있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가고 10절 12절에 보니까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딱 걸려 있어요. 도망 못 가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아들 대신에 저 양을 준비하셨구나.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셨구나. 그리고 독자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의 제사와 다른 모든 이방 종교의 제사가 현격하게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제사는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제사를 정한 제사였고요. 다른 모든 열방의 종교의 제사는 제사 드리는 이들이 정한 제사입니다. 이게 완전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로 삼아라 하는 제사가 어린 양, 또 송아지, 또 비둘기, 아니면 이제 소재, 이게 지정을 해요. 정하고. 그런데 그 모든 번제물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리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화제로 드리기 위해서 태워서 드릴 나무찜을 지고 이삭이 올라갈 때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 예수님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허리 위에 나무짐을 지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할 때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골고다에 오르실 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한 순양을 대신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릴 때 내 대신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도 예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심입니다. 신약의 제사도 신령, 성령으로 진리로, 신령과 진리, 예수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만나고,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이어지는, 아멘입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 그런데 이 예배는요, 신앙의 성숙한 만큼 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의 수준과 신앙의 성숙, 신앙의 수준이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이게 신앙이 성숙될수록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제단을 쌓아요. 늘 제단을 쌓습니다. 늘 제단을 쌓고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도 자꾸 사람 말 따라서 오리를 범하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침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없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라면, 그분 말씀 따라가면, 그분의 말씀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고 나 복되게 하는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더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는 동안에 창세기 22장의 신앙이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16절에 보면 그래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되고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식이 번성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열방에까지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예배가 성공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갈 거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예배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 성숙은 예배의 성숙으로 드러나요. 예배의 성공으로 드러납니다. 병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이제 예배를 위한 캠페인 앞으로 잊어볼 만하면 계속 복창할 겁니다. 크게 합시다. 예배를 위한 캠페인 1, 2, 3, 4, 5, 6, 7. 아멘. 처음부터 더 큰 소리 시작. 지각하지 맙시다. 준비된 예배를 드립시다.
중보기도부터 2시간 예배를 드립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의자 중간부터 앉읍시다. 내가 먼저 밝은 모습으로 친절히 인사합시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립시다. 멋진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병든 예배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예배. 주여, 제가 늘 지각하며 살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늘 생각이 출장 갔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멋진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아멘.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아멘.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아멘. 끌어들여 자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세요.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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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 아버지 나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병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각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내 허물인지도 몰랐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늘 이웃을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멋진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